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 TV. 지난 2000년 동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큼 많은 논쟁과 토론의 대상이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과연 예수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살았다고 말하니까 그런 논쟁은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단순한 인간의 아들인가? 예수는 평범한 인간인가 초인인가? 예수는 성자인가 구원자인가? 예수는 신화인가 역사인가? 이런 주제는 2000년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논쟁과 토론은 계속됩니다. 예수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죽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이런 논쟁이 2000년 동안 계속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죽은 자에 대한 논쟁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었다면, 그가 죽은 자였다면 이런 논쟁은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논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논쟁은 십자가까지 계속되고요. 이 논쟁은 부활 사건이 날 때까지도 계속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네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 집에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그 집을 알고 그 어머니 아버지를 다 아는데 내가 메시아라니? 라고 하면서 그들은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이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와 있는 많은 지역 지방에서 와 있는 무리들입니다. 여기에는 외국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까지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가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까? 그들은 민중의 선동가로서 예수를 보았던 것이죠. 이 선량한 민중들을 유혹해서 선동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세무민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밤에 풍랑을 맞아서 새벽 3시까지 바다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을 보시고 새벽 3시쯤에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오셔서 배가 없어서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봅니다.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한편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아주 환영하고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좋아했던 무리들이 있었고 또 언제나 반대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의심을 하고 조롱하는 이런 양극적인 해석이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언제나 이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말씀하셨고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부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목마른 인생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마시는 자는 다시 그 인생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더 의심하고 더 부정적이 되고 더 조롱하는 무리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아주 초미의 관심사를 만드시는 이런 논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서 존재를 있으셨는데, 이럴 때마다 예수님은 놀라운 메시지를 늘 던졌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초청과 약속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자신을 비판하고 의심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적대감을 보이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영원한 생명의 떡, 영원한 목마른 생수를 주시겠다고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비판이 있고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가십니다. 나의 길, 십자가의 길, 전도자의 길, 이를 예수님은 가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체포하러 오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에게 영혼의 초대와 행복의 초대를 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면 내가 가려던 방향을 이게 가야 되나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또 뒤돌아서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길을 계속 가게 한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서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지,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병들고 이럴 때는 이 길을 내가 계속 가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스스로 할 때가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겪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을지라도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계속 가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을수록 더욱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조롱, 위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또 이것이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사람은 이것이 또 논쟁의 주제가 된 것입니다. 40절에서 4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41절,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곳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43절,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논쟁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논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건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난소리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오해의 말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귀가 커지거든요. 뭐라고 그랬지? 이렇게. 그런 자신감이 없을 때 늘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요.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한 것은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말하지? 베드로가 와서 다 보고를 해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는 나를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에 영향을 받아서 말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의 그 믿음을 알고 싶은 것이죠. 주님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 보면은 40절에서 41절 2절에 보면 세 사람에 대한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는 그 당시의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예언자입니다. 이게 선지자라 그러면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단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가 아니냐,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41절에 보면은 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지요? 교회도 다닙니다. 저 예수도 믿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 벌써 10년인데요. 우리 집안은 다 예수 믿지요. 그런데 절대로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된 삶이나 헌신된 삶이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믿고 교회도 믿지만 정작 자신은 그냥 믿는 것뿐이에요. 자기 삶을 예수와 개입시키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정말 믿고 자기의 삶을 버리고 따라간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41절 또 어떤 이는 하고 나옵니다. 혹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곳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데 굉장히 익숙한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는 구약의 메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미가서의 예언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냐? 이거는 성경적으로 틀리고 종교 전통적으로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많은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구약에 대해서 정통하면서 메시아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안에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마 선지자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호메트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신 것 같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비판하고 종교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째 종류가 될 가능성은 많은 것 같아요. 혹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죠. 교회 가는 거 좋지요. 가야죠. 설교 들어야죠. 저는 주일날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그렇다면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의 구세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것을 나는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예수 믿느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했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거든. 하나님 믿는다 이걸 가지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판가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의 두 번째 단계는 뭔가? 그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는 단계를 넘어서서 나는 그분 없으면 못 삽니다. 사랑이란 게 뭡니까? 그 사람 없으면 못 산다는 게 사랑 아닙니까?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면 사랑이 아니죠. 나는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다 그분에게 드릴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위치를 인정하고 그의 신분을 인정하는 단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내 인격적으로, 내 전 지성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는 관계예요. 당신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특징이 뭐예요? 매일 연락한다는 거예요. 전화로 하든 말로 하든 도장을 꼭 얼굴에 안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보면 불안한 거예요. 확인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는 것이죠. 자기의 삶에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어떤 표정이 없다면, 희생하는 어떤 부분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많은 간증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자식 때문에 겪었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간증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옥합을 깨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하게 생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조용히 와서 무릎 꿇고, 이런 것 예수님 나예요, 나 대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뭘 하려면 다 확인시키잖아요. 내가 이거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조용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깨고,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말 없는, 표현하지 않는 그 내면의 깊은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그 장면에서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수가성의 여인이 그랬을 거예요. 물동이를 놔두고 그가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을 때는 이 수가성의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 사랑과 헌신과 그런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마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에게는 이게 있어요. 예수께서 그 여자를 놔주죠. 너를 죽이려던 사람이 다 어디 있느냐? 다 떠났습니다. 예수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자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떠나지만 야 살았다 그리고 도망갔겠어요? 아니에요. 이 떠나는 여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라는 분이 각인이 됐을 거예요. 저 남자는 누굴까? 나에게 저렇게 위로와 안심과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저분은 누구실까? 아마 그 생각 때문에 이 여자는 예수를 떠나면서도 눈물을 계속 흘렸을 것이고, 그 예수의 사랑, 예수의 위로, 예수의 감동에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두 강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사람이 누구를 죽일 거냐?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바라바는 예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라바는 그 후에 괜찮았을까요? 이야, 내가 재수 좋았다. 아주 그냥 내가 죽을 뻔했는데 아주 그냥 예수 때문에 내가 아주 운 좋게 살았다 그래가지고 와 그러고 갔을까요? 바라바 마음속에는 평생 예수라는 분이 그 가슴에 각인되었을 거예요. 그래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이 각인입니다. 흔적이에요. 흔적, 상처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있도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흔적이 내 몸에 있어요. 여러분, 이 못을 박으면요, 빼면 못 자국은 빠지지만 흔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걸 만져볼 때마다 저는 엑스레이를 늘 찍으면요, 여기 왼쪽에 여기 중엽에 그 폐병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늘 첫 저를 보는 한 사람 먼저 의심해. 이게 언제적인 거냐? 과거의 필름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이미 다 치유된 것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폐병을 앓은 흔적이 여기 있어요. 허연 자국. 저는 그 자국이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폐병 걸릴 때나 예수만 났거든요. 그때 내가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엑스레이만 보면 내가 목사된 그 흔적이, 하나님이 나를 이 폐병에서부터 통해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목사되게 했던 그 흔적을 늘 생각을. 예수 믿다 다리 하나 부러진 사람은 다리 부러진 게 자기 흔적이에요. 예수 믿다 눈 하나 빠진 사람은 눈 빠진 게 자기 흔적이에요. 예? 다 그런 거 있는 흔적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고 성경도 나오지만 자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죽지 못할까? 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지 못할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받은 게 없어서. 사랑은요, 받은 만큼 주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의심 없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분을 위해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같으신 분은 없어. 그분은 나를 만졌어. 그분은 나를 구원했어. 예수 같은 분은 없어. 이 세상 어디에도 그분 같은 분은 없어. 제가 이 찬송가를 하나 부탁을 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교리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머리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주님 만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과 연애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흔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내 손을 만져본 사람이에요. 그분은 나를 치료하셨어요. 그분은 나를 회복하셨어요. 그분은 나를 만지셨어요. 우리 찬양을
가사를 좀 음미하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영어로는 There is none like you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권력층의 지시를 받고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볼 때 체포할 수가 없었어요. 4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석들이 개슬겨 주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 잡지 않았느냐?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예수 같은 분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의 말은 어떤 누구에게도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영적 권위가 있었고 영적인 탁월성이 있었고 그분을 체포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그 숭고함이 그분에게 있었다고 그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독특성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기원과 탄생에 있어서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는 남자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의 삶에는 어떤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삶의 독특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 그의 용서, 그의 치유와 회복은 어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는 독특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병 고치시는 것, 문둥병자, 안진뱅이, 귀머거리, 봉사, 혈루증 걸린 여자들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걸 보면 독특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곧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은 분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같이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같이 사시는 분도 없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47절, 48절을 읽으시면 참 재밌는 글을 발견합니다. 47절, 48절 시작. 바리새인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얼마나 당황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너 예수 잡으러 갔다 예수한테 네가 빠진 게 아니냐? 아니 그렇다면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지금도 예수 만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달라요. 예수 만난 사람은 늘 눈이 촉촉이 젖어 있어요. 가슴은 울렁거리고 있어요. 예수 만난 사람은 버선발로 늘 준비하고 언젠가 뛰어가려고 앉아있지를 못해. 어딘가 뛰어가려고 그래. 그가 부르시면 예수 만난 사람은 항상 옷 입고 있는 사람이야. 옷 벗고 누워있는 사람이야. 부르면 뛰어가는 거야. 그런 마음 있는 사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예수 만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생이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는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세상적으로 안락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수없이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변한 거예요. 그렇게 죄 문제로 고민하고 자기를 학대하던 사람이 죄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만납니다. 늘 불안했고 늘 긴장했던 사람이 어느 날 편해졌어요. 직장을 바꿨냐니 그것도 아니고 돈 벌었냐 그것도 아니고 복권이 당선됐냐 그것도 아닌데 그냥 좋아요. 그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 늘 열등감 속에 남하고 비교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을 보니까 그렇게 얼굴에 평안하고 자신만만해. 죽어도 좋겠다는 표정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병으로 시들시들했는데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늘 시들시들하던 그 사람이 파릇파릇해요. 건강해지고 좋아요.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